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려고 그랬죠. 그 형제들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러면서 초막절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슬그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아주 은밀하게 조용히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 형제들이 얘기한 것처럼 크게 떠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라는 그 형제들의 권고에는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는 순종하여서 이제 사역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제 성전에서 한쪽 그 성전 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참 놀라운 좀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이 오늘 벌어지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심한 욕을 예수님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 예수님이 욕설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 참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14절을 시작을 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됩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와 정말 엄청난 진리구나 이렇게 느껴서 놀란 게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저희 가르치는 저 예수가 누구지?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 이러면서 예수님이 도무지 식자가 아닌 유식한 사람도 아니고 가르칠 만한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다 이런 눈빛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가난하고 미천한 목수의 아들이 히브리 성경을 읽고 설명하는가? 이들이 표현한 말이 우리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15절에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사용했던 언어들이 있습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히브리어는 소수의 랍비만이 읽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문맹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이 히브리 성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근데 그 히브리 성경을 다 잘잘잘잘 읽으면서 잘잘잘잘 그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뜻이야 이러면서 풀어서 막 이사야의 말씀도 하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지식사회는 큰 학파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라는 학파하고 샤마이 학파라고 이렇게 두 학파가 있었는데, 모든 랍비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특히 이제 그 랍비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식자층, 지식인층을 일컫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힐렐 학파나 샤마이 학파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도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는 데도 없고 읽고 쓸 수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읽으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거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놀랍죠? 이 지식이 어디서 왔는가? 물론 예수님은 평범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어 언어를 구사하거나 이런 일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다 구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줍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뜻, 이 내용들, 이렇게 구사하시는 것들, 이런 신앙은 이 신앙의 참된 지식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 세상의 지식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맞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지식이 들어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래야 알아지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나의 노력으로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지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과 이 세상적인 지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박사이거나 과학자이거나 어떤 대학 교수이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아는 지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젊으셨을 때 이런 책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생 때 유명한 이 책을 보았는데 철로 역정이라고 아마 책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600년대 초에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존 버년이 이 책을 지었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에 이 책이 참 좋은 책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권해주셔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감동도 많이 받게 되었고, 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엮어질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책,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이 멋진 책, 이 책을 쓴 존 버년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문법 학교에서 읽고 쓰기 기초적인 것만, 초보적인 교육, 이거 말고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불방망이처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서 입을 벌려서 얘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설교권은 허가를 해야만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허가 없이 설교한다고 제재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지 말라고. 그런데 도무지 이 좀 본연은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설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12년 동안을 베드포드 감옥에서 온갖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쓴 책이 철로 역정, 이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그러한 책이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도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존 번연이 임종하기 전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울어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니 그가 그의 아들로 인해 죄인인 나를 환영하여 주시리라. 후에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서로 만나 새 노래를 부릅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평생 교육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사람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바울 서신 13권을 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유대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를 합친 집대성한 아주 유명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입니다. 그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의 최고가는 석학을 스승님으로 둔 제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자기가 얻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가장 고상한 지식에 비하니까 배설물,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더럽게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그 지식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이 없어 지식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심령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무한히 내려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것 세상의 것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제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죠.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행하려고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종교적인 행위로만 받아들이고 변질시켜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것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것은 이제 대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다. 자기 영광만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스스로 말한다는 것이 무슨 표현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율법, 이 뜻은, 의미는 전혀 그 의도대로 행하지 않고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쪽으로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지금 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스스로 영광만 구하고 자기 영광만 구한다. 지금 이렇게 대조해서 유대인과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대조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영광만 구하니까 너희들이 어찌 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타를 날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나이까?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20절 이 표현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리가 지금 대답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는 좀 이렇게 거친 표현들을 욕이나 이런 것들을 욕하는 대로 그대로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순화시켜서 점잖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 표현 있잖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굉장히 심한 욕 중에서 아주 심각한 욕입니다. 직언을 하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욕할 때 개 XX 뭐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더 심한 욕이에요. 마귀 XX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마귀 XX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 이제 우리 성경에는 지금 아주 편안하게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번역할 때
약간 의역을 하고 순화시켜서 번역을 한 겁니다. 원문에 보면 이 표현은 분명하게 그 당시에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아주 심한 가장 극렬한 욕이었어요. 마귀 XX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면 자기들의 내면이 그대로 예수님 앞에 들켰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바로 앞에 그 19절에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자존심과 모든 걸 걸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드라시 법전이라든가 모든 율법을 갖다가 몇백 개로 나눠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다 계속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 마귀 XX야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인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자기 영광을 위해 섬기는 것들, 자기 영광을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들. 이것들 다 쓸모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착 해서 몇 일을 이동하면 안 되고 뭐 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적인 것이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예수님이 싹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범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행할 날이 안식일이 되어도 이 사람들은 고민을 했겠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딱 들이밀면서 니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그 사람을 전신을 온전케 한 것이 안식일에 했다고 그걸로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산다고 하는 그것이 그게 아니고 너희들 영광만 너희들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다. 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19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딱 붙여놓은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자들이 단순히 자기들의 행동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어디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가버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아멘. 여러분,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봉사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본질에 있지 아니하면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지? 너 기도도 열심히 하지? 교회 잘 섬기지? 그거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라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러한 행위와 이것들이 내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도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세를 늘리면서 그것을 자랑 삼고 어떤 자기가 행하는 것들을 자랑 삼고 그것이 업적이 되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영광으로 나가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꽉 짜가지고 한마디로 딱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것이 다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질타합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길가에 서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울어서 그리고 자기를 잘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손을 들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저런 사람들하고 저런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는 것, 불의하는 것,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지 않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다 바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표현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누가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세리는 기도했죠.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율법을 지키거나 구제나 선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외식이라는 것이 무슨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을 가리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과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선택된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과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래 죄인들인 우리에게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고 우리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신앙은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